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드리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가장 귀한 그 이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당신 앞으로 나온 당신의 자녀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 가운데 오신 우리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주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시간 되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하고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여는 말씀으로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를 가져왔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는 성경책으로 보면 모르는데 이게 원래 초대교회에 불렀던 시예요. 노래. 이 노래를 먼저 부르고 예배 드리겠던 노래의 가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한번 같이 한 목소리를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스스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창세기 1장으로 만든 노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몸으로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손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가장 귀한 그 이름. 이 시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는 애 감사합니다. 걸어오면서 자리를 정돈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왔던지 간에 하나님께 우리의 모습 있는 그대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습을 받으시고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뉴스를 듣고 여러 가지 소식을 들으면서 세상에 폭력이 가득하고 또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평화를 무너뜨리고 전쟁을 일으키고 목숨을 빼앗는 사람들의 모든 계획이 다 망가지게 해주시고 평화를 가져오고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의 모든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며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도 그 일에 합류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을 평화롭고 풍성한 생명으로 채우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예배의 시작과 끝까지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주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와 평강 주시. 서로 축복합니다. 주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와 평강 주시네. 은혜와 평강 주시네. 우리 민지의원이 성경 공독해 주시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흙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의 대를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하나님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아멘. 그 마지막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맞습니다. 혹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눈 거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제가 한자 성어를 하나 이렇게 나눴는데 혹시 기억해요? 네 글자? 네. 한경아 혹시 기억해? 거경국리. 거경국리. 기억 안 날 것 같아서 원래 까먹어요. 거경국리. 그래서 경외함 가운데 거하고 그리고 나서 이치를 찾는 거죠. 세상의 이치를 찾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고 거의 대부분의 시간들을 배우는 데 쓰죠. 그리고 요즘에는 이런 지식 가지고는 이 땅을 살아갈 수 없다고 사람들이 말해요. 왜냐면 지식은 누가 더 잘해요? 사람보다? 기계가 훨씬 더 사람보다 지식을 잘 습득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람이 기계에게 대체된다 그래요. 기계에게 대체되지 않으려면 지식을 넘어선 지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지혜를 얻어요. 근데 지식을 얻기 위해서든 지혜를 얻기 위해서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필요해요. 시작이 어딘지 알면 그 다음으로 나가는 거죠. 시작을 튼튼히 세워놓지 않고 위로만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건물의 기초가 튼튼하지 않은 상태에서 높이 쌓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좋은 일이에요? 위험한 일이에요? 엄청 위험해요. 기초가 없는 상태에서 아래가 없는 상태에서 높을수록 잠깐 좋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더 위험해요. 더 많이 무너지게 되고 그 절망감이 더 클 겁니다. 지금 이 시대가 겪고 있는데 뭔가 계속 쌓아가요. 막 쌓고 가지고 뺏고 그래서 많은 걸 만들었는데 이 기초가 없으니 그 기초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이게 없으니까 더 크게 무너지는 거고 더 아프게 무너지는 겁니다. 지금 인류가 쌓아놓은 이 지식과 이 부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안 행복해요. 더 불행하고 더 아프고 음식은 넘쳐나는데 저쪽에서는 아까 기도했는데 굶고 있고 가진 게 이만하면 될 것 같은데 또 서로 싸우고 죽이고 뭔가 많은 것들을 만든 것처럼 보였지만 인간이 더 아픈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왜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는 겁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욕심껏 행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지식의 근본이다. 그런데 미련한 자들은 이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하고 잠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자기가 똑똑한 줄 알아요? 뭔가 많이 아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자기를 판단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아는 것 때문에 더 크게 넘어지고 더 고통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지난 시간에 그래서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건 앞으로도 계속 쭉 같이 더 깊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다음 절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또 하나가 필요한 게 있는데 이어서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명철이라는 말이 좀 어렵죠. 명철이라는 말이 좀 어려운데 영어 성경에 보면 understanding 이렇게 돼 있어요. understanding이 뭐야? 이해하는 거예요. 뭔가를 깨닫는 겁니다. 뭔가를 깨닫는 그 이해력, 통찰하는 거죠. 보는 거죠. 그 명철이 뭐냐면 거룩하신 자를 아는 거. 거룩하신 자라는 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맥락 전체를 볼 때 성경에 말하는 그 거룩하신 분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알 때 우리는
이해를 하게 돼요. 아, 그게 그거구나. 이게 빠져버리면 이해가 되지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렇게 세상에 나쁜 놈들이 설칩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렇게 가난과 아픔들이 있습니까? 왜 이런 슬픔들이 있습니까? 하고 따지게 돼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없다 하고 아예 그냥 딱 전제를 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기 시작해요. 어차피 한번 살다 말고 이 노세 젊어서 노세 마음껏 즐기자. 욕심껏 행하고 또 반대편에서는 너무 고통스러워하면서 힘겨워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이해가 되는 핵심에 뭐가 있냐면 그분을 아는 거예요. 거룩하신 그분, 우리의 여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그 알미 우리를 이해의 자리로 넘어갑니다. 아, 그게 그거였구나. 똑같은 사건이라도 해석이 달라지면 이해가 됩니다. 그 이해를 우리가 배우기 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사순절 기간 동안, 이 40일 기간 동안에 그분, 그 예수님을 알아가는 시간을 좀 더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성경에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 부분이 사복음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신약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사복음서라고 나와 있어요. 이 복음서란 뜻이 복된 소식 이거예요. 복음, 복된 소식 또는 기쁜 소식, 이게 복음서입니다. 영어로는 good news. 그 복음이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기쁜 소식이고 그 기쁜 소식을 담은 이야기, 그것이 복음서인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졌다고 알려진 책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지나고 다음부터는 마가복음을 한번 쭉 따라가 보려고 해요. 그리고 한번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따로 광고 잘 안 하겠지만 잠언을 읽으면서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이렇게 이 마가복음을 좀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읽어보고 또 마가복음 끝나면 조금 다른 시각에서 예수님에 대해 나오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같은 이런 복음서를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자, 이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여기 모인 이유입니다. 그냥 동아리 모임이 아니에요. 우리가 왜 여기 모였는지 이 예수님을 통해서 조금 알아보려 합니다. 아까 기도하면서 또 나누었는데 그 얘기, 나쁜 소식이 이 세상에 가득해요. 속상한 소식, 막 화나는 소식, 이러한 이야기들이 가득해요. 뉴스를 틀어도 뭐 이런 거 열어도 온통 그런 소식들입니다. 근데 이 나쁜 소식은 지금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 시대에서도 그 나쁜 소식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때는 로마 시대였거든요. 서연아, 힘내자. 로마 시대에 로마가 우리를 힘으로 압제했어요. 그런데 로마만 해도 힘든데 헤롯 왕이라는 왕이 자기의 힘을 위해서 또 사람들을 힘들게 했어요. 로마한테 세금을 바쳐야 되고 헤롯 왕한테 또 세금을 바쳐야 돼요. 이것만 해도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성전세라고 알아요? 그때 유대인들은 성전에다 또 돈을 바쳐야 돼요. 힘들어 죽겠는데 또 털어가. 그러니까 뭐 좋은 소식이 들리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고통스럽게 평화를 잃어버린, 안전함을 잃어버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때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이에요. 오랫동안 성경이 약속했던 그분이 찾아오셨다는 그 소식이 바로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그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 너무 길고 장대해서 다 알아볼 수가 없어서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먼저 그분이 누구이길래 그런가 하고 약간 근원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한번 가볼게요. 요한복음 1장을 한번 펴보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우리 도희가 있지만 도희가 잘 못하죠. 네. 이게 요한복음 1장 자체가 굉장히 철학적인 책이에요. 그리고 이 용어 자체가 쉽지 않아서 그래도 쉽게 가려고 하겠지만 조금 마음을 써서 한번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자, 첫 번째 구절 한번 1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게 뭔 말일까? 태초 어떤 시간이 있었습니다. 맨 처음 시간. 이전에는 시간이 없었단 말이에요. 시간이 창조되었단 말입니다. 시간이 처음 있던 그때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이 요한이 단언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이 말을 알아보려면 이 말씀이 원래 무슨 말인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그 헬라어로는 이거 쓰였던 말, 이게 로고스란 말입니다. 원래 다른 성경들은 아람어로 써 있었어요. 이 신약 성경은 아람어로 쓰여 있는데 이 부분은 이 요한은 헬라어로 이 말을 썼어요. 그리스 말, 헬라어 말 그리스 말이에요. 그 그리스 말의 그 어원이 로고스인데 그 로고스란 뜻을 우리는 지금 말씀으로 이해했는데 이것을 영어로는 reason, 이유 또는 한국말 번역할 때 질서 이렇게도 번역을 해요. 어떤 이유, 원인, 모든 사물에 돌아가는 이치. 약간 한국말로 번역한다면 그 한문으로 번역한다면 우리 도가의 도가도 비상도 그러면서 뭐 도를 알면 도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렇게 따지면 이렇게 도로 번역을 하게 됐어요. 중국어 한자로는 이 말씀을.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는 삶의 이치, 자연의 이치, 이것을 말씀이라고 부른 거예요. 이 말을 처음에 많이 썼던 말이 헤라클레이토스라는 철학자예요. 그리스의 철학자예요. 혹시 여러분 그 말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같은 강물에 2번 손을 담글 수 없다. 이런 말 혹시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나? 못 들어보세요. 왜냐면 물을 담그면 이 물이 흘러가잖아. 뻔한 말인데 어쨌든 철학자가 한 말이에요. 그 말을 했던 그 헤라클레이토스가 불의 철학자로 알린 분인데 온 우주 만물이 이렇게 움직인다고 말해요. 뜨거운 게 차가운 거라고 이렇게 움직인다고 말했던 그 철학자가 이 로고스란 말을 가져왔어요. 세상을 움직이는 어떤 이치가 있다. 어떤 질서가 있다. 그것이 그리고 이유, 사람의 이성과 연결해서 너무나 중요한 그 이치를 말할 때 로고스라고 말했습니다. 말씀이죠. 그 말씀이, 그 로고스가 하나님이라고 지금 이 요한이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계시니라. 지금 그 말씀이 여기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온 거죠. 이 말씀이라는 뜻에는 그 처음의 의미에는 인격적인 의미가 별로 많이 들어있지 않기도 해요. 그냥 질서죠. 우주의 질서. 그런데 이 요한이 이것을 가져와서 이걸 말씀이라 부르면서 인격성이 담깁니다. 인격을 가진 어떤 존재가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안에 권세가 있고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자, 온 우주가 지금 이렇게 버티고 있죠. 태양계가 지금 돌고 있잖아. 이게 똑같이 돌고 있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기적인데 어떤 존재가 어떤 질서가 있어서 이거를 붙잡고 있다는 거. 어떤 인격적인 분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분에게 위엄과 거대한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온 우주를 바라볼 때 장대하잖아요. 장엄하잖아요. 그분이 바로 말씀이시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 맨 처음 한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창조의 얘기가 나와요.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읽을 때 내 목소리가 들리게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면 좋아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만물이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태초에 그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는데 함께 계셨는데 만물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다시 말하면 그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 하나님이 온 우주를 만들 때 이 소리,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겁니다. 이 말 속에 어마어마한 힘이 있고 생명력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말을 우리 사람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 안에는 천지 만물을 지었던 하나님의 방법과 원리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말 속에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왜요? 말씀이 바로 창조주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하는 말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어떤 일을 벌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하는 그 말이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을 일으켜요. 막 죽을 것처럼 힘들었는데 누군가 어떤 말을 듣고 그 사람이 살아나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은 나에게도 크게 영향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도 크게 영향을 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자 하나님이 그 말씀 안에 생명을 담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 나와 있어요.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말씀 안에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왜 말이 어떻게 빛일까? 이런 것 같은 거예요. 전혀 어두운 가운데 있었었는데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앞길이 보이지 않았는데 어떤 말씀, 어떤 지식이 내게 딱 들어오면서 뭔가 깨달았어. 그때 여러분 그 만화책 같은 거 보면 이렇게 갑자기 불빛을 딱 켜죠. 뭔가를 깨달을 때 딱 그 전구 하나 그린단 말이야. 저런 데 전구를 그려 이런 거. 그게 뭐냐면 빛이 비쳤다는 거야. 뭔가를 내가 어떤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면 그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겨요. 다시 말하면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였는데 그 말씀이 딱 비추어지자 보이게 되는 거야. 이거를 깨달음의 순간이라고 부르고 뭔가를 볼 수 있게 된 거죠. 이 말씀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이야기가 창세기에 담겨 있습니다. 자, 오늘 창세기를 잠깐 돌아가 보겠습니다. 성경이 따라오고 있는 거지? 잘 오는 것 같아. 지금 좋습니다. 도희도 아주 멋지게 앉아서 잘 듣고 있어요. 고마워 도희야. 자, 창세기 1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1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이건 목소리 맞춰서 크게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지금 세상과 교회가 나뉩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이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으로부터 이 이야기가 시작돼요. 만약에 이 말씀을 믿으면 여기 있는 모든 기적들도 믿을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뭔들 못하시겠어요.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선언하면서 창세기는 시작됩니다. 이게 성경적 세계관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어떤 번역에는 우주를 창조하셨다고 나와 있어요.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셨다고 말하는 겁니다. 요 다른 편에는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말합니다. 이게 큰 두 가지 세계관이 하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리고 세상은 우연히 만들어졌다. 누군가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조금 이제 살짝만 짚고 넘어갈게요. 왜냐면 너희들이 학교에 가니까. 창조의 반대는 진화가 아니에요. 우리는 많을 때 창조론이 있고 그 창조론을 반대한다는 자체가 진화론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바뀌잖아요. 이렇게 조금씩. 이런 것들을 진화론을 사용하지만 진화론이라는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사상이 세상이 우연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상이라는 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 창조를 믿는 사람 가운데에도 이렇게 유신 진화론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진화라는 방법을 사용하셨다라고 말하는 분도 꽤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어서 이건 지금도 계속 막 이런저런 다툼이 있어요. 오늘의 핵심은 창조론이나 진화론이나 싸우는 게 아니고 창조냐 우연이냐에 대한 얘기예요. 창조는 여러 범주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 안에. 우리는 그걸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러면 우연히 창조했다는 말의 뜻이 뭐냐면 여러분 자연이란 말 알죠? 자연. 자연의 뜻이 뭔지 알아? 한자? 스스로 자 그럴련. 그래서 스스로 저절로 그렇게 됐다는 거 말하는 게 그게 자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약간 도가적인 사상이 담겨있는 단어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자연이 스스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말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할 게 이 창세기는 과학책이에요.
성경은 과학책이에요. 지우야, 힘을 내야 돼. 이렇게 잘해야 돼. 창세기는 과학책이 아니죠. 이 안에 과학적인 사실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특히 욥기 같은 데 보면 막 그때 당시에 막 물방울에 대한 얘기, 구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런 어마어마한 과학적인 그 이야기들이 성경 곳곳에 들어있어요. 하지만 성경이 과학책은 아니에요. 성경에 전하고자 하는 것은 과학적인 지식을 주는 것이 성경의 핵심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의미와 가치를 알려주는 책이에요.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책이라는 걸 보면 조금 더 성경 읽기가 쉬워집니다. 그러니까 학교에 가서 뭐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뭐 진화론 얘기 나오고 그러면 거기 생물학 시간에 선생님이랑 싸우지 마세요. 그리고 시험 볼 때 막 아니야 하나님은 창조됐어 이렇게 해서 그렇게 답하지 않아도 돼. 그들과 싸우는 게 아니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갈 그 힘과 에너지를 받고 이유를 찾으면 됩니다. 됐죠? 분명한 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믿고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건 창세기를 믿는 것과 똑같이 이 무신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실상 믿는 거예요. 그분들도 이 과학으로는 생명의 근원을 밝혀낼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존재의 이유나 인생의 의미 이런 것들을 과학으로는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주의 근원도 밝혀내지 못했어요. 누가 이렇게 말합니다. 빅뱅이 있잖아요. 빅뱅. 아니, 빅뱅이 있다는 사실은 누군가 지금 과학적인 사실로 밝혀졌지만 그게 어떻게 됐는지 아무도 몰라요. 오히려 빅뱅이 뭐냐면 완전에 있는 그 진공 상태에서 아무것도 없어. 그 진공 상태에서 어마어마한 폭발이 일어났다는 거야. 말이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말이 안 돼. 진공이 뭐야? 그 안에 아무것도 없는 거야. 여기 지금 공기 중에는 공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공기가 있어서 햇빛을 받거나 아니면 스파크가 일어나서 뭐가 불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공기가 있으니까. 근데 그 진공은 공기도 없는 거야. 산소, 수소 이런 거. 아무것도 없는 진공 상태에서 거대한 폭발이 일어났고 그게 물질이 생겼고 이 우주가 됐고 그 우주가 지금도 팽창하고 있다. 이게 지금 빅뱅 이론인데 이걸 아무도 이해를 못해.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믿죠. 그게 창조다. 하나님이 어떤 순간에 세상을 만드셨다. 그러나 그러니까 무신론자들도 이거는 믿음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과학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우리들도 이거는 이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 되어진 이 만물을 보면서 이게 우연이 될 수가 없구나. 태양이 있고 달이 있는데 지구가 있는데 이게 수천 년 동안 똑같이 이거를 궤도를 가지고 도는 게 이게 가능한가? 그 지구 주위를 달이 돌고 있고 이게 조금만 어긋나도 모든 게 다 무너져서 생명이 존재할 수 없거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도저히 믿겨지지가 않는다. 이거는 누군가 만들 수밖에 없다. 누군가 창조한 것이구나. 이렇게 믿어졌던 거죠. 오랫동안 인류가 그걸 믿어왔고 우리는 그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창조주를 믿는 건 기독교만이 아닙니다. 고대 근동에 이 창세기가 쓰여졌던 그때 그 시절에도 창조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서연아, 너희들 어저께 밤에 뭐 했니? 잤어? 힘을 내야 돼. 자, 다시. 창조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고대 수메르 신화에 보면 길가메시 그 이야기 들어봤어요? 거기도 창조 신화가 있어요. 성경 창세기와 비슷비슷해요. 그러면 그게 그거 아니니까 다 서로 그런데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 창세기와 그때 고대 근동에 있던 신화들의 이야기가 다른 것이 있어요. 바로 사람에 관한 부분입니다. 고대 근동에 있는 창세 이야기, 그 신화 이야기에는 사람의 존재가 뭐였냐면 신의 노예였어요. 신이 사람을 신 중에서도 높은 신이 있어가지고 저 찌끄레기 신들을 부리고 이 찌끄레기 신들이 귀찮아가지고 사람을 노예처럼 부렸다는 사람의 존재가 그런 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창세기에는 사람에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책. 그때 고대 지금 중세보다 더 전 그 고대 그 시절에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고 귀하다. 심지어 신의 형상을 지닌 신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이 나와 있다. 옛날에는 누구만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왕만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지파의 족장만, 대장만 신의 아들이었고, 자기가 자기의 권력을 사용하게 하는 그런 도구로서 신을 사용했죠. 내가 신의 아들이니까 너희 내 말 들어.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시작부터 말합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너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 네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다. 이거는 혁명 중에 이런 혁명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들려지면 사람들이 모든 그 권력자들이 이걸 싫어했던 거야 처음에. 왜냐하면 나만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되는데, 나만 신이어야 되는데 쟤도 신이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지우야, 힘을 낼 거야. 힘을 다시 한번 냈어. 까먹었다. 다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여기에 우리가 지금 모여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렇게 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절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창조 이전의 상태예요. 창조 이전의 상태, 땅이 혼돈하고. 시작.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자, 땅이 혼돈하고 막 혼란스럽게 되어 있는 상태, 뭔가 질서가 없는 상태죠. 공허하고 empty, 비어있다는 거예요. 깜깜해요. 흑암이 깊음이 너무 깊은 그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를 운행하고 계셨다. 이것도 너무 나중에 볼 때 너무 긴 말이라서.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이르시되가 바로 말씀하시되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했어요. 하나님 무슨 말이에요? 빛 하고 말하니까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겨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 창세기 1장에 계속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됩니다.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게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이 말씀이 모든 존재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모든 생명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나눴었죠. 내 마음을 지키라. 뭘 지키라? 내 마음에 들어와 있는 그 말씀을 지키라고 말했죠.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말씀이 드러날 때 첫 번째 이런 말씀의 가장 첫 번째 속성이 뭐냐? 빛이에요. 말이 첫 번째 소리가 딱 나타나자 빛이 등장했습니다. 이 빛이 비치면 그 혼돈이 드러납니다. 막 어지러져 있어. 어지러져 있어도 깜깜하면 보여 안 보여요? 보이지 않죠. 근데 이 빛이 들어오면 그 혼돈의 상태가 드러나요. 우리가 그럴 때가 많습니다. 내 생각이 막 혼돈으로 가득 차 있어요. 내 인생이 막 혼돈이야. 막 섞여 있어요. 어지러져 있는 거죠. 그때 그곳에 말씀의 빛이 비치면 첫 번째 나타난 증상이 혼돈이 드러나. 그럼 막 마음이 어려울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뭐가 가득 차 있는데 이 마음이 공허할 때가 있어요. 지금 특히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뭐가 너무 많아. 뭐 많은 걸 만들었어요. 많은 거 이룬 것 같아요. 그런데 마음이 공허해요. 뻥 뚫린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게 공허입니다. 그 공허한 상태가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이 빛이 알갱이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여기가 빛으로 가득한 상태인 거야. 우리가 사물을 보지만 사실은 사물을 보는 게 아니에요. 사물에 반사된 빛을 보는 거예요. 이 빛은 뭔가를 보도록 도와줘요. 내 안에 있는 혼돈의 상태, 그리고 어지러져 있는 상태, 그리고 공허한 상태를 빛이 보게 하는 거예요. 동시에 그 빛으로 가득 이것을 채우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죠. 흑암이 깊은 위에 있다. 그 흑암이 사라지는 거예요. 무엇과 함께?
빛과 함께. 그 빛이 뭐라고요? 말씀이고 그 말씀이 생명이라는 거야. 우리 인생에 혼돈이 있어요. 공허함이 있습니다. 흑암이 있어요. 그런데 말씀에 빛이 비치면 사라지는 겁니다. 혼돈 속에 있으면, 혼돈 속에만 있으면 그게 혼돈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냅두라 그래요. 날 건들지 말라 그래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자기가 혼돈에 있는지를 인식하지도 못해요. 근데 그곳에 빛이 비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이 막 망가져 있네, 어지럽네, 이거죠. 어둠 속에서 뭐예요? 어둠 속에서는 마음대로 나쁜 짓을 해요. 그래서 우리도 못된 짓 할 때 입을 뒤집어 쓰고 혼자 몰래 하잖아. 혹시 있어 없어 그런 적? 회장님 집에서 입을 뒤집어 쓰고 뭐 이렇게 몰래 한 적 있어 없어? 있지. 안 그런 사람 있을까요? 우리 다 못된 짓을 할 때 뭔가 하면 안 될 걸 마음으로 알지만 그걸 가릴 때 흑암으로 들어가요. 어둠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빛을 비추는 거예요. 우리는 또한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두렵습니다. 앞길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도무지 보이지가 않을 때 두려워지고 힘들어져요. 그리고 두려움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나쁜 짓을 하게 돼요. 그 두려움을 만회하려고 뭔가 하지 말아야 할 것도 막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어두운 가운데로 계속 더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질서를 부여하십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시죠. 하늘과 물 위에, 하늘과 물 아래의 궁창을 나누신 이렇게 질서를 부여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바로 시간을 창조하신 거죠. 자, 태초에 시간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천지, 공간을 만드셨어요. 이 시간과 공간을 만드시고 그곳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생명을 담은 것들이 가득 채워집니다. 식물과 동물, 수많은 것들, 우리가 지금 환경이라 부르는 것들이 채워집니다. 물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이 질서를 부여하셔요. 이 모든 환경을 다 만드신 뒤에, 시간과 공간을 만드신 뒤에 그곳에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이 시간과 공간과 사람의 이야기, 이 성경이에요. 근데 그것이 이 시, 공간, 사람, 여기는 하나님이 보이진 않아요. 이 모든 것이 있는데 이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인해 존재했다고 말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이 물건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하라는 겁니다. 인생의 모든 일어나는 사건들 이해가 안 돼. 왜 이렇게 나는 아프지? 왜 이렇게 고통스럽지? 심지어 이 고통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창조의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믿는, 그거를 신뢰하는 거.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쁜 일이 오잖아요. 내게 나쁜 일이 왔어. 그런데 이 나쁜 일이 그냥 나쁜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뭔가 하나님을 통과해서 나에게 온 거예요. 하나님은 선한 분이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쁜 일은 내 눈엔 지금 나쁜 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허락하고 하나님의 허락을 통과한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에게는 나쁜 일이 없습니다. 미완성의 좋은 일만 있을 뿐이에요. 자, 어떤 애가 나쁜 습관이 있어요. 바늘 도둑이야. 얘는 저 바늘이 너무 좋아. 반짝거리는 게. 그래서 그냥 바늘을 훔쳤어요. 그게 재밌어. 작으니까 티도 안 나. 몇 번 성공했어. 재미 들렸어요. 막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걸렸어. 그래서 아주 네가 다 훔쳐갔지. 혼쭐이 났어요. 너무 속상하고 망했다 그랬어요. 그럼 이건 나쁜 일이야, 좋은 일이야? 바늘 훔치다 걸린 일은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 나쁜 일이에요? 나쁜 일일 수 있죠. 마음이 기분이 나쁘니까. 그러나 그로 인해서 얘가 이 나쁜 습관을 놓고 그 삶을 바꿨다면 이게 좋은 일인 거죠. 엄마 아빠가 책망을 해. 이렇게 자꾸 이렇게 지금 피곤해. 졸려서 막 자꾸 아빠가 안 지나가고 지금 자꾸 말해. 난 지금 중딩인데, 세상에서 제일 세다는 중딩인데, 뭐야? 나쁜 일처럼 보이고 속상함처럼 보이지만 나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을 비춥니다. 나중에 이 신앙에 나와 있습니다. 책망받는 것마다 빛으로 나오나니 빛을 비추시고, 왜 비추십니까? 새롭게 하시려. 거기에 새 창조의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시고 공간을 주시고 그 안에 사람을 주셨는데 왜 사람을 주셨냐? 이 일 때문에. 창세기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6절, 27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대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나무와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복의 내용이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리는 게 사실 어찌 보면 일을 주신 거거든요. 다스림의 진실이 사람에게 있습니다. 이 시간과 공간을 만드시고 그 모든 생명체들을 주시고 사람에게 그것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이건 누구의 일이에요? 원래는 하나님의 일인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그 당신의 일들을 우리에게 나눠주신 겁니다. 왜요? 그게 기쁜 일인 거예요. 즐거움인 거예요. 뭔가들을 새롭게 만들어내고 창조해내고 이름 붙이고, 아담이 맨 먼저 한 일이 뭐죠?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이름 붙이는 거예요. 그 사물의 진실을 통찰해서 그것들의 명명하는 거, 사람에게 있는 특별한 진실입니다. 사람만 그렇게 해요. 이 사람에게 주신 그 엄청난 지혜와 지식이 어떻게 가능하냐? 사람이 어떻게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립니까? 그걸 다스리려면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다스리려면 인격이신 그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마어마한 존재로 만들어요. 하나님을 닮은 형상이란 것은 진짜 어마어마한 존재라는 뜻이야. 정말로 존귀하고 귀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 안에 말씀을 담아두신 겁니다. 말을 담아두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내 안에 있는 어둠들, 혼란과 혼돈, 공허함이 바뀌게 됩니다. 새롭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도 그래요. 내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빛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그렇게 위대한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는데 문제가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자유로운 존재,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배신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거예요. 말씀을 떠났다는 게 뭐냐면 이거 하지 마라 하고 하나님이 말했는데 하지 말라 한 거를 한 거예요. 즉 말씀 바깥으로 나간 거예요. 말씀을 떠난 거예요. 이 말씀이 인격이시거든요. 이 인격이신 그 말씀이 거부되면 그 인격도 마음이 상해요.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말을 했어요. 근데 그 말을 계속 외면해. 안 들어. 모른 척하고 투명인간 취급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힘들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인격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입니다. 죄는 그냥 어떤 잘못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인격이신 그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이 죄로 인해서 사람들이 점점 더 하나님을 떠나게 된 뒤에, 인격이신 그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등지고 난 뒤에 계속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을 주셔서 그 힘은 살아있어요. 근데 관계가 끊어지자 죄가 더 커지는 거예요. 못된 짓을 하는 겁니다. 그 창조적인 능력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그 무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대량으로 사람을 죽일까를 연구하게 된 거예요. 왜? 하나님과 떨어지자. 창조와 생명으로부터 멀어지고 파괴를 만들어 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사랑을 위해서 주신 그 마음을, 그 인격을, 그 지성과 감성과 능력을 누군가를 미워하고 왕따시키고 못되게 하는 데 사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죄예요. 그리고 그것이 창세기 3장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이만큼이 벌어진 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무수한 악한 일들이 이 안에 가득해요. 이 성경은 유토피아가 아니에요. 디스토피아예요. 제가 한번 불교에 다니시는 어떤 선생님과 함께 성경을 읽은 일이 있어요. 성경 읽다가 막 이게 무슨 경전이냐고 그러시더라고요. 너무나 콩가루 집안 얘기 나오고 막 서로 죽이고 이런 얘기 너무 많으니까. 맞아요. 하나님을 떠난 인류는 콩가루 집안이에요. 엉망이에요. 혼돈이에요. 그리고 뭔가를 많이 만들어요. 많이 만들수록 공허해져. 이상하죠? 공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둠으로 가득해요. 빛을 밝히고 밤을 밝혀도 그 밝혀놓고 뭐합니까? 어둠의 일이 거기 가득합니다.
어둠 속에서 눈을 감고 하는 것,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도 자기가 지은 게 죄인지 몰라요.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겁니다. 냅두라는 거예요. 왜 모르죠? 어둠 속에 있으니까. 빛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보내십니다. 구약 내내 말씀을 보내세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보내십니다. 너희들 그러다 죽는다.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너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야 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겨야 될 사람이야. 그래야 네 안에 담겨진 아름다운 것들을 나타낼 수 있어 하고 계속 말씀을 보내시지만 말씀을 안 들어요. 안 들어. 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 어둠 가운데로 가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 말씀이 실제로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시 요한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다 같이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이게 인격이에요. 그분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신이 사람이,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금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걸어 다니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왜 굳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을까? 그냥 하나님이시니까, 능력이 많으니까 야 바뀌어라 짠! 아니면 로봇처럼 조종하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러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을 인격으로 만드셨습니다. 소통하고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우리를 자유로운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우리의 인격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뭡니까?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보여주고, 얘들아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아니, 원래 이런 존재야.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사람이 온 것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이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사람은 원래 섬기는 존재입니다. 권위가 있어요. 하나님의 권위가 있죠.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데 그 권위가 이루어지는 방식은 힘으로 눌러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누군가를 섬김으로 권위를 얻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통해 주신 사람의 진실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진실인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하지 못하는 것을 주님이 아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가 그토록 해결하고 싶었지만 해결하지 못했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게 바로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준 겁니다.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새로워지는 겁니다. 난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어제까지 혼란 가운데 있었어요. 어제까지 어둠 가운데 있었고 공허한 가운데 외로워하면서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말씀의 빛이 비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새로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인 겁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가 알아갈수록 내가 이런 존재구나. 내가 이렇게 막 살면 안 되는 거구나. 내 안에 이런 능력이 있었구나. 이것이 이렇게 아름답고 존귀한 거구나. 이게 귀한 것이나 깨닫게 된 거죠. 그게 빛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알미 더 깊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다. 그분을 알아도 영생토록 알아도 그분을 다 알 수 없도록 깊고 넓은 것이 바로 우리 주님입니다. 그 관계가 너무 아름다워요. 누군가와 사랑을 나눌 때, 마음을 교감할 때 우리는 행복합니다.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줄 때 행복하거든요. 나의 노래를 알아주고 내 몸짓을 알아주고 내가 말하지 않은 것까지 그걸 알 때 너무나 행복한 것이 인간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때 행복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거룩하신 자 그분을 알 때, 이해할 때 그것이 명철이다 나온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우리 인생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내 앞에 펼쳐진 어려움과 아픔들, 혼돈과 공허가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풀리게 되는 거죠. 오늘 사순절 예수님에 대한 얘기는 많이 못했죠. 이제 매주 그분을 알아가는 시간을 갖게. 오늘은 그 기초,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기초, 하나님이 창조자하심이 하나님이 말씀이 되어 살아계심. 아까 노래했죠.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이제 창조자였던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이야기가 이제 신약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하다가 안 됐던 그 실패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복음입니다. 그분을 더 알아가고 우리에게 비추는 그 말씀이 나를 비추고, 우리 또한 그 말씀이 이제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인격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이 인격화되면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된 교회의 걸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그 말씀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이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답고 존귀한 존재인지 깨닫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그 말씀을 우리에게 비추셔서 나 아닌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존재인지 깨닫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 못 들어갔던 그 죄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여 온전히 내가 누구인지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담아주셨던 그 사람의 진실, 아름다운 생명의 진실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어 예수님께 행하셨던 그 삶을 살아가며 그분의 말을 우리의 입에 담고 그분의 삶을 우리의 삶에 담아서 우리 인생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만 따르리, 내 삶 주께 드리리. 내 앞길 모두 알지 못해도 주를 따르리. 주님 앞서가시며 내 길 인도하시니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기고 주를 따르리. 나는 주만 따르리. 내 삶 주께 드리리. 내 삶을 통해 주의 능력 나타나도록 하루에 하루 한 푼씩 한 번에 한 걸음씩 주의 음성 따라 순종하며 주 길을 가리라. 주님 내 안에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니 나도 주 안에서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주님 내 안에서, 주님 내 안에서 나와 함께 걸어가시니 나도 주 안에서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주님과 주님 내 안에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고 그 빛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말씀을 생명으로 삼고 말씀을 지키며 그 안에서 그 생명의 진실을 나타내며 살아가기 원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여기 모여 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 한 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고 그 생명의 진실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